잠언스러워져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참 잠언이 참 귀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잠언의 이 말씀은 모든 말씀들이 우리 생활과 너무 직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성생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영성입니다. 영성생활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을 사용했던 단어가 1051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만요 몇 번 나와 있다고요? 99번을 마음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66권 전체, 정신 차리라고 해서 놓은 말입니다. 66권, 성경 66권 전체에서 마음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잠언입니다. 당연코 잠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잠언의 이 말씀 중에서 마음이라는 주제로 좀 같이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주셨고, 또 이 오늘 그 6월 첫째 주부터 정말 우리가 무려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모든 것들이 이 마음에서 난다. 말씀하셨는데, 참 그렇다면 이 마음에 관한 부분들로 한번 6월 한 달 동안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보면요, 몸도 있고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몸에 대해서 신경을 쓰잖아요. 그죠? 몸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 관리는 대충 하고 살아요. 몸은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굉장히 준비를 합니다. 몸을 위해서는요, 좋은 거, 또 다이어트, 잠자는 거, 이런 모든 부분에 몸에 집중되어 있다면 정말 중요한 거는요, 마음이거든요. 근데 마음은 누가 관리하나요? 물어봅시다.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면 됩니까? 마음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는 게 마음을 다스릴까요? 우리는 어떤 신학자는 그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달라스 위글리라는 분인데, 이분의 책에서 보면 마음의 혁신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할 것이 마음이고, 이 마음이 변화가 되면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열쇠와 같고 문과 같은 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몸은 신경 쓰죠.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또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지만 정말 거기에서 진짜로 우리가 살피고 콕 집어내서 또 더 확대경으로 해서 봐야 할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놓쳐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죠. 어디 영접합니까? 그죠? 어디 영접합니까? 마음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영접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이런 작은 것 부분 하나라도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요, 종교 생활로 끝납니다.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걸 건드리지 않으면요, 다 마사지만 하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를 해야 돼요. 칼질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칼을 대야 할 것은 몸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건 뭘까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한다 합시다. 언제 생각합니까? 밥 먹을 때만 생각합니까? 잠잘 때만 생각합니까? 늘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연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건 예수님과 연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애를 하는데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게 연애인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애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모든 생각들, 아침에 일어나도 예수님, 잠자리 들 때도 예수님, 모든 부분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 내 마음에 들어오느라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들어옵니까? 그냥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준비하면서 이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데 그 사람 줘야지. 늘 생각하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한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시작하지 않으니까 믿음은 짐이 될 수가 있죠. 믿음은 책임만 남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근데 내게 기쁨이 없고 그게 뭐만 있습니까? 의무만 있고 책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잠언에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앙은 중심 싸움이에요. 근데 저 중심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마음이 중심이란 말입니다. 같이 합시다. 마음이 중심이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뭐한다? 보응하나니.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살핀다? 마음을 살핀다. 심히 부패된 것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은 몸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뭘 살핀단 말입니까? 심장을 살핀다는 이야기예요. 이 뭔 말이죠? 마음을 살핀다는 이야기죠. 내 마음에 우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뭐 어떤 싸움이냐면 중심 싸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게 영적 전투입니다.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내가 눈 뜨고 잠잘 때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늘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중심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의 몸이 멀쩡해요. 정말 그냥 너무너무 건장해요. 하지만 중심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아침 보니까 우리 박복순 비 권사님이 오시는데 걸음이 조금 이상해요. 어디 좀 잠을 잘못 주무셨나 했는데 아이고 어머니는 괜찮은데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달팽이 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중심은 보세요. 큰 걸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달팽이관 하나지만 그거 하나 약간만 제 위치에 자리 못 잡아도 중심이 흔들리잖아요.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중심 잡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내 중심에 지난주는 그리했죠. 맡긴다는 것이 기둥 하나 세운다는 거. 그 기둥을 중심에 세우는 거예요. 내 중심에 뭘 두고 있느냐. 그게 중심이라는 거죠. 어디에? 특별히 마음에.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시잖아요. 뭘 생각합니까? 뭘 먹어야 되지? 뭐가 더 좋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품고 가지고 붙잡아야 할 것은 마음인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하시니까. 그 마음을 보신다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과 마음의 변두리에 하나님이 두는가 이거는요 그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비틀어져 있도 그 틀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죠? 이 달팽이과라면 이 많은 운동이 있지만요 운동의 가장 기본은 제가 운동 잘 뭐 이렇게 좋아는 하죠 잘 못하는데 그게 다 중심이에요. 중심. 달리고 공차고 뭐 하고 공치고 뭐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게 중심이더라. 중심을 얼마나 잘 잡는 사람이 실력이 잘 나오고 중심을 얼마나 잘 잡는 사람이 그게 그죠 실력이 되더라. 믿음의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에 이 중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언급했던 그 창세기에 그 마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때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핵심을 가만히 보세요. 자,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어디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뭘 보셨단 말입니까? 마음을 봤다. 그들이 얼마나 평창했고 얼마나 빌딩을 지었고 얼마나 농사를 잘했고 이걸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의 중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들여다보니까 그죠?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다 뒤집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마음이 좋았단 말입니까? 노아도 똑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 처음에 기록된 마음의 이야기예요. 한탄하셨고 근심하셨던 그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으러 갑니다. 지금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차 목사야. 지금 저 가정에 다니면서 누구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왕을 세워라. 안수 기도해서 왕을 세워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얼마나 경사가 났겠습니까? 있는 아들 없는 아들 다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 집에 아들이 몇 명인 줄 압니까? 8명. 쫙 다 세워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8명 다 세우려 보니까 저 밭에 저기 양은 누가 봅니까? 볼 사람이 없거든요. 이 이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자격이 없는 자가 누구였다? 막내예요. 너는 미안하지만 양 좀 보고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 오니까 떡대 같은 아들 7이 쫙 쓰가 있습니다. 첫 아들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죠? 멋집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7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이 본단 말은 뭡니까?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의 됨됨이인데 그 사람의 됨됨이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중심에 뭐가 있는가? 중심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중심을 어디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됨됨이라. 지금 사무엘도 지금 보면서 그냥 기름 부으려고 쫓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마음을 본다. 그 마음도 변두리가 아니고 쪼가리가 아니고 조각 난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본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굴 지나갑니까? 큰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둘째 아들 누가 나갑니까?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합니다.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셋째 삼마가 또 지나가게 합니다. 이 한 아들 지나갈 때마다 이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 정도면 괜찮은데? 저 정도면 괜찮은데? 내가 보기에 괜찮은데? 내가 보기에 쓸만한데? 하면서 몇 명을 보낸다? 1, 2, 5명을 다 보내는 거예요. 다 지나가게 하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누굴 데리고 옵니까? 막내를 데리고 오죠. 그 막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란 말입니까? 중심이라는 거죠.
누구 중심은 다 있죠. 하나님 다 믿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중심 싸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그 생각, 그 마음이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쪼가리 난 그 마음이 아니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나의 중심,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뭐 들어오는 이방의 뜰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무슨 뜰이 있고 무슨 뜰이 있고 다 뜰이 있어요. 또 성막을 거치고 들어옵니다. 제일 끝자락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그 지성소는 뭐 합니까? 합니다. 지성소는 그 안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팡이, 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불을 끄트리면 안 됩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다른 기름을 쓰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많은 것 가운데 지성소가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지성소라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인데 그 마음의 중심이 지성소라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믿음 될 수 있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다 똑같은 것 같지요?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니까 똑같은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같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죠. 이런 코로나기에 그저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고맙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뭐 한단 말입니까? 중심을 찾으신다. 중심을 달아본다. 이게 그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무게에 달아보니까 뭐하다? 가볍다. 무게를 달아보신다. 그 무게는 뭘까요? 그것도 중심이죠. 너를 달아보니 너가 가볍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중심이 마음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리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키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같이 합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영적 전투, 영적 싸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엉뚱한 걸 붙잡을 때 참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신앙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고 이게 영성의 싸움이에요. 왜냐면요, 자, 우리가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거든요. 생각하고 마음은 어떻게 다릅니까? 생각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온 게 그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이상한 생각을 다 해요. 하지만 그 생각이 내 마음,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게 마음이에요. 루트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새가 똥을 싸서 내 머리에 맞힐 수는 있다. 하지만 내 머리에 새가 보금자리를 틀게 하지는 않을 테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그게 마음인 거죠. 어떻게 설명해 보면요, 임신이 있어요. 임신은요, 내 안에, 그죠? 생명체가 생긴 거잖아요. 생겼어요. 근데 임신한 거하고 출산하고 다르죠. 임신은 그냥 내 안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기들, 그죠? 막 그 첫애를 가지신 분들은 아이고 힘들어요 할 때 어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때가 좋다. 나 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임신이에요. 품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죠? 출산으로 나와버리면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나오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볼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은 많이 가질 수 있지만, 그죠? 엄청난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 잡다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뭐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에 몰렸단 말입니까? 생각을 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에서 그놈이 내게 콱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게 마음이 되어버려요. 마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 안에서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죠. 마음대로 휘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생각을 자꾸, 그죠? 나쁜 생각,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끌어낼 준비해야 되죠. 잘라내야 되죠.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이 더러운 생각아 떠나가라. 나쁜 생각아 떠나가라.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보세요. 자, 마음을 지키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오늘 읽었던 이제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 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귀를 주의하라. 마음은 그릇이거든요. 큰 바다는요, 그죠? 소리가 없잖아요. 근데 작은 시냇가는요, 어떻습니까? 날 시간 짤짤짤짤짤짤짤, 그죠? 물도요, 많이 부을 때하고 적게 부을 때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마음은 그릇이에요. 근데 어떤 마음은요, 바늘 하나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그릇이 있어요. 그냥 칵 막혀가지고 꽉 굳어져서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게 그릇이. 그 그릇이 뭐가 달렸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자꾸 키워야 되고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되고 디모데후서 보면 그 마음 그 그릇을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잖아요. 그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귀를 주의하란 말이에요. 들을 귀, 그죠?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이거 분별할 줄 알아. 귀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려오는 게 뭘까요? 귀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을 세울 때 어디에 피를 바른다고요? 네? 대제사장을 세울 때 문설주에 피를 발라요? 귀에 귀에요. 귀에 피를 바르고 또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이 제일 먼저 접하는 거라고죠.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합병이 돼서 벌써 제법 기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면서 어느 교회는 이렇다, 어느 교회는 이렇다 이야기를 전혀 안 하셨어요. 저도 우리 교인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느 누가 이렇게 우리 교회 와도요, 누가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그 이야기 저는 전혀 안 듣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만나고 내가 겪어보고 그리고 내게 살아왔던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을 대하고 이게 원칙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듣든지 어떤 말에 대해서 이 귀를 기울이래. 이 귀 듣는 걸 조심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24절 보면요, 말을 조심하라죠. 말 보세요. 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부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임신과 출산과 똑같은 거예요. 말은요, 붙잡고 있으면 생각과 말은 안고 있으면 임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오는 순간 뭐란 말입니까? 터뜨리는 순간 그거는 출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내뱉는 순간 그 말은 그냥 살아서 그냥 꿈틀꿈틀 하는 거죠. 말은 그 사람 인격이라 그랬죠.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뭔가를 보여주는 게 말이라 그랬죠. 말은 씨앗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뭘 듣는다, 어떤 말을 한다. 그리고 또 보세요. 25절도 봅시다. 25절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렇죠. 바로 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앞만 보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정확하게 보고 살필 필요가 있고 뭐가 어떤지 다른지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어디 투자할 때도 그냥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이런저런 것들 다 듣고 그게 바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누가 평할 때 무슨 데서 이야기할 때 그걸 그냥 바로 보라는 이야기는 똑바로 쳐다보라는 이야기하고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살펴보면서 그리고 내가 결정하라는 이야기. 그게 뭐라고 하니까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서 춤을 추는 거죠. 이 마음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기둥 하나 박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마음대로 춤을 추는 거예요. 여기 광고판에 있는 그죠 인형 봤죠? 바람만 불면 막 흔들어대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네 마음을 지켜놔요. 더욱 그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키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지키는 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지킬 것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돈도 지켜야 되죠. 가정도 지켜야 되죠. 자녀도 지켜야 되죠. 건강도 지켜야 되죠. 또 친구도 지켜야 돼요. 맞아요. 다 지켜야 돼요. 하지만 그 중심에 더욱 지켜야 할 것이 더욱 붙잡고 더욱 세워야 할 것이 뭔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지금 잠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발은 헤아리며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발을 뭐해라? 든든히 하라. 이 네 가는 길을 곱게 하라는 거죠. 내 발은 아무리 이렇게 바로 걷고 있어도 아까 그저 달팽이 관 있으면 발이 길이 아무리 평평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가나 나는 이 땅이 그냥 흔들리는 거죠. 땅이 울퉁불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는 그 발걸음, 그 길을 헤아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뭐하라? 든든히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언제 가능할까요? 매일매일 생활에서 가능합니다. 그죠? 마음 지키가요. 얼마나 쉬운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연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용사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장수라 보면 되거든요. 싸움터에서 장수한 사람이 얼마나 역할이 큽니까? 근데 마음을 지키는 자보다 낫다 못하다 못하다는 이야기죠. 성을 빼앗았어요. 성을 차지했어요. 이 성 하나 차지하는 이거는 얼마나 큽니까? 지금 우리를 보면 건물 하나 차지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많은 게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뭐란 말입니까? 그 마음을 뭐하라? 연단하라. 잠언 17장 3절도 봅시다. 17장 3절 보세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 아시죠? 쇠 도가니 용광로입니다. 그건요, 은을 집어넣고 모든 쇠를 넣어서 새빨갛게 이걸 그냥 연단시키는 거죠. 풀무는 뭡니까? 그게 불을 막 가하는 거예요. 그게 풀무예요. 그러니까 은이나 금은요, 그냥 불로 밝게 달구어서 그리고 모양으로 만들죠. 그러고 난 뒤에 또 물로 씻습니다. 이걸 한 번 하면 끝날까요? 두 번 할까요? 얼마나 여기가 많이 갔냐에 따라서 그게 점검이 되는 거예요. 진짜 쇠가 되는 거죠. 똑같은 쇠지만 한 번, 두 번 친 거는요, 그냥 500원밖에 안 할 거예요. 하지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두들기면 그게 뭐가 될까요? 억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도, 금도, 불로 연단을 한다면, 그걸로 연단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면, 자기 모양에 맞게 맞춰야, 만들어져야 사용이 된다면, 하나님 뭐란 말입니까?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쓰임을 받는단 말입니까? 못 받는단 말입니까? 못 받는단 말이죠. 성품 좋은 거하고 또 마음이 연단되는 거 또 달라요. 정말 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있으면요, 그게 뭐냐면 나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을 볼 때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렇죠? 연세 드신 분이 어디 있고,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고,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그걸로 보여지는 거죠. 거기까지 마음이 연단하는 거죠. 근데 대충 우리의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한두 번 두들겨 보고, 어이구, 뭐 그렇네, 저 사람은 저렇네 하고 끝나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 마음이 연단될 때까지, 그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기까지, 오늘 빌립보에서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높아진 마음입니까? 많이 가졌던 마음입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마음,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던 그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시선입니다. 이런 연단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을 대표로 들 수 있거든요. 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할 말이 많겠죠.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의 충신들 다 죽여버립니다. 또 심지어는 아버지의 여인들,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그를 취합니다. 이게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그때 너무너무 급하게 신발을 다 벗고 도망갑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어이구 자식 농사 좀 잘하지, 저게 뭐야, 왕 꼴 좋다 그럽니다. 이 다윗은요 얼굴을 뒤집어 쓰고 도망갑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게 압살롬의 반역에서 도망갔던 그 마음입니다. 근데요 시편 3편이 4편 그 마음인데요, 시편 3편 보면요, 자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잠깐만요.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뭐 했단 말입니까? 누워서 잤고 깼다는 이야기. 지금 가슴이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온 사람들이 다윗을 욕하고 아들마저 욕하고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다윗은 뭐 했단 말입니까? 그 때도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피난처에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6절 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게 도망가는 자의 이야기일까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단 말입니까? 그 마음이 뒤집어지는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이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 마음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도 마음의 평안함을, 잔잔함을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편도 같은 말인데 그게 뭐라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래 놓습니다. 저기 있는 먹는 것들, 가지는 것들, 누리는 것들, 그거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렇게 자기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마음의 연단을 받았단 말입니까? 마음을요, 다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연단받은 자가 다윗.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되더라도 내가 내 원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기를 기다리는 거, 그거 맡기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맡긴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맡기지만 정말 맡기는 것은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게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게 진짜 맡김이에요. 그게 신뢰고 그게 순종이죠. 그게 따라감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여호와를 중심에 둔 자죠. 할렐루야. 이게 연단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의 조각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는 거죠. 뭐 한다고요? 올려드리는 거죠. 순결히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그 불쑥불쑥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고백하는 거죠.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은요, 꼭 정원과 같아요. 그냥 두면요, 그냥 잡다한 풀들이 얼마나 오르는지 모릅니다. 이걸요, 날마다 정리를 해야 돼요. 날마다 뽑아내야 돼요. 어떤 건요, 파봐 뒤집어야 돼요. 그리고 정원 한가운데 썩는 나무가 있다 합시다. 거기에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벌레들이 많습니까? 그냥 벌레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다 떼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뒤집어 있던 그 밑판을 위로 탁 올려놓잖아요. 그럼 햇빛이 쫙 내리쬐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어요. 뜯어낼 필요가 없어요. 뽑아낼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조각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때 신하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드디어 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은요, 마음 전쟁입니다.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돈 다스리기 아니에요. 돈 관리해야지. 그래 보세요. 진짜 마음 뺏겨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관리, 인기 관리 중요하겠죠. 진짜 중요한 건요, 마음 관리. 하나님과 관계 관리, 예배 관리. 이 관리가 또 6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